4월 마지막 주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11월 첫 주부터 3주간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오는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다니셨답니다. 부모님이 같은 교회에 다니면 대개 목사님들은요 설교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부친이 예배 시간만 되면은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만 되면 맨 앞에서 꾸벅꾸벅 줍니다. 목사님은 교인들 보기에 민망하여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묘한을 낸 목사님은 어린 아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있다가 할아버지가 주시면 콕콕 찔러서 깨워드리면 내가 너에게 1불씩 주마. 목사님의 아들은 1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아버지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1불씩 받는 기쁨에 할아버지 옆에 앉아 졸 때마다 열심히 깨워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할아버지가 또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도 이 아들이 깨우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어린 아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1불씩 준다고 했는데 왜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았느냐? 그러자 이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2불씩 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요 무엇인가를 늘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예로 든 아이처럼 아버지와 한번 약속을 하였는데 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이불을 준다고 했는데 이 아버지의 약속을 무시하고 할아버지의 말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만남의 수준이 달라지고 인간관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역자로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처형을 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유대 백성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옳지 않다고 평가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것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강도리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도망가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부인하고 저주하며 외면했는데 그는 최고의 권력자 빌라도에게 단번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단도리라는 말은요, 담대히 용감하게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먹었다는 말입니다. 이 일은요, 용기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특별한 사연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혈육관계도 아니고 같은 고향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아 살아계실 동안 많은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담대한 행동을 통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대단한 위험을 동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부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70명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동조했다가는 출가가 될 수도 있고 그의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공회원 자격을 하루아침에 박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같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면 4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임에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며 진정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감동과 변화와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매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전율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켜보는 백부장조차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준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수준도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의 부도, 자신의 권력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양 앞에서 촛불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요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기준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천국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노출되어서 그 기준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언젠가 오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언젠가 다시 오셔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 엄숙한 진리 앞에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좀 더 좋은 만남,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간단하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은요 비록 홀로 있을지라도 진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때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알신을 숭배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죽음 앞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수에 위에서 지시도에 위에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옳지 않으면 동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수준 높은 관계를 만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어떤 선택을 하려야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쁜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나쁜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특징 그것은요 숨기는 것입니다.
나쁜 종교 생활을 하는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요즘 쉽게 볼 수 있는 신천지를 보세요. 교회에 숨기고 위장교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략이라고 말합니다. 사기, 거짓말을 그럴듯한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속여서 성경 공부를 시켜 결국 교주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가정을 파탄나기도 하고 거짓을 종교적 소명으로 정당화시켜서 인성을 말살시켜버립니다. 좋지 않은 만남, 좋지 않은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숨기는 것은 없는지, 속이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우스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 전에는 전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도 숨기고 살았을까요? 유대인이 두려워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혔을 때 다들 불이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이제 가감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숨기지 말고 어디에서든지 어떤 때에든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빌라도 앞에서도 직장 상사 앞에서도 불이익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극단적으로 총칼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드러내세요.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나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하게 드러냈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원하셔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자녀들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나요? 바라지 않나요? 모르나와 원쳐가면서 언젠가는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또 자녀들이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그 자녀가 어때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잘못을 용서해주고 더 많은 것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고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권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어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방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임을 숨기고 살았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만남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좀 더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자신을 너무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 많은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을 드러내야 좋은 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능지수나 학교 시절의 성적이 인생에서의 성공을 예언하는 정도는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생활하면서 매 순간 희로애락을 경험하는데 이 대인관계 지능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숨기고 위장해서는 절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드러냄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인간관계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내 자신을 먼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내 자신을 먼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헌신으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나쁜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인간관계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서로 만나면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위해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에게 유익을 주려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만남이란 바로 이런 사랑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를 찾아가 시체를 달라고 하면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보면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생화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입니까?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을 보면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사용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평민들은요, 누군가가 사용한 무덤을 다시 잘 정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저 이름 없는 무덤이었을 이곳이 인류 구원의 찬란한 부활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사용했다면 그저 이름 없는 이름에 불과한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을 드렸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한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여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니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에는요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나쁜 만남인데 이 나쁜 만남은 기생적 만남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발전된 만남은요 공생적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만남은 서로 희생적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만남을 가질 때 서로에게 유익을 주려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희생하며 하나가 될 때, 서로 위할 때 그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의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기준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어떤 기준을 정하셨습니까? 러시아에 보리스 폼벨드라는 이름의 유대인 출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에서 이 스탈린도 신이 아닌 인간이라고 말한 제목으로 체포되어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난치 환자를 치료하여 병재를 낭비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생명이 고귀하여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병을 핑계로 일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도록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니 의사로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치료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성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음을 느끼고 절망하던 어느 날 동료 제수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 내에 신앙 공동체가 있음을 알았고 그들의 기도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이 주님과 이웃에게 비친 인생임을 알고 환자들을 대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생명을 고귀하게 알고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장암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 병원의 기준에 의하면 그를 살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환자를 살리려다 발각되면 그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결국 그는 치료하여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왜 당신은 이렇게 위험한 시도를 하면서 나를 살리려 하느냐?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보리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고자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자 이 환자가 도대체 그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조용히 미소를 흘리면서 의사 보리스는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 후에 의사 보리스는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알려져서 공개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형되던 순간 보리스에게 생명을 받고 복음을 받은 환자는 땅에 엎드려 흐느끼면서 이렇게 고백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보리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의 최선을 바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그 환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노벨상 수상을 받은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싶지는 않습니까? 바로 기준이 수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1부터 10까지라고 하면 어느 기준입니까? 동조와 오름의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숨김과 불안함의 기준이 몇 점대에 놓여 있습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 헌신 중 어느 쪽에 얼마나 기울어져 있습니까? 좀 더 기준을 오름과 드러냄과 헌신으로 옮기면요, 바로 좋은 인간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리마니 요셉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디서나 주님을 드러내며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 희생적인 만남, 예수님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절망 중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러내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더 아픈 곳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손을 얹으십시오. 절망 중에 계신 분들, 모든 문제를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럴 때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주인공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적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며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뵙게 될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좋은 관계를 통하여 병든자가 고침을 받으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기쁨과 평안함과 참 행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